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원 스님, 그리고 거기 뭐 지금 주지 스님도 조금 알아요. 거기 뭐 모를 것도 뭐 있어. 지금 거기 상원사 선언장하는 그 유명한 의정 스님, 제가 3년이나 썼다 같이 살았고, 안다고는 다 알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봉선사도 오신다고 해서 내심 반가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행사가 어디 있는데 가서 얘기만 하고 왔습니다. 봉선사. 착하신 선제의 부처님들 만나려고. 또 그게 주지 돌이죠. 영평사 오심을 환영하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환영한다는 말씀은 들었어도 축하한다는 말씀은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축하라는 건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하는 거잖아요. 영평사는 이제 역사는 아주 짧습니다. 옛날로 말하면은 강산이 아직 3번 안 변했고, 요즘은 뭐 5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대요. 워낙 뭐 개발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27년째 되는 창건 27년째 되는 절입니다. 역사라고 할 수는 없죠. 영평사는 이제 역사는 짧은데 많은 수행자들이 다녀가는 곳이고 또 와서 수행하는 수행도량입니다. 역시 또 절이라는 건 수행해야 되는 곳이죠. 기도하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이제 처음 영평사를 참건하면서 3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일하면서, 첫째 일하면서, 수행하면서 포교한다. 3대 원력을 세우고 불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은 못했지만 그 목표, 우리 이상을 향해서 착실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승속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과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지금 이제 템플스테이 문광부 지정 템플스테이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찰 체험으로 와서 수행을 하고 그러죠. 왜 축하한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절 이름을 지을 때 그때 준원스님 여기 있었어요. 절 이름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논의하는 가운데 누가 영평이라고 하자 그래요. 영평. 영평이 뭡니까? 진짜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영평. 길영자 평할 평자. 영원히 평화롭다. 또 길영자는 영원하다는 것은 진정하다, 진실이다 하는 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절, 이런 의미로 의미의 절 이름입니다. 왜 그렇게 졌는고 하면은 생각해 보니까 또 세상을 보니까 모든 존재들,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식물도 모두가 행복하고자 하더라 이 말이에요. 행복하고자. 여기 행복 싫어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선제회라는 신행단체에 가입해서 신행활동하는 것도 좀 더 행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찰 순례 급배하는 것도 역시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죠. 행복하고자 하는
고통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몸짓, 온 몸짓은 전부가 다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더라고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인간이 가장 적극적으로 행복 추구를 해요. 적극적이라고 하는 점잖은 말이고 너무 극성스럽게 행복하려고 해요. 너무 극성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패가 망신하는 애들 많죠. 행복하려고. 첫째 재물, 정치 그런 거 탐하다가 그런 거 많아야 행복할 줄 알고 그런 거 적극적으로 극성스럽게 추구하다 보니까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말이에요. 어쨌든지 모든 행위들은 전부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가운데 행복 추구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 부처님이 가장 완전한 행복을 성취했어요. 영평을 성취하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성인들이 많이 출연하셨죠. 그분들도 행복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많은 큰 행복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성인들 가운데서도 부처님처럼 진정한 행복, 영원히 꺼지지 않는 행복, 완벽한 행복을 얻은 성인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완전한 행복을 얻으신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이므로 이 도량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바로 부처님의 그 크신 가르침으로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영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채택을 한 겁니다. 지금 좀 더 부처님 말씀 나왔으니까 성인 가운데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성인 가운데 성인이다. 또 하늘 가운데 하늘은 말하자면 신 가운데 신이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 왜 그렇게 부르느냐, 우리 공부 많이 하신 봉선사 신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좀 또 들어도 좋아요. 이 법문은 또 같은 법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들어놔야 귀에 쏙 들어가서 그것이 이근에 새겨져 있다가 또 다음에 어떤 분이 법문할 때에 들은 인연 때문에 뭘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 이해 못해도. 부처님이 성인 가운데 성인이신데 전 그래서 부처님을 4대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4대 성인 가운데서 부처님을 빼버리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성인들, 같은 성인들하고 한 자리에 놔두는 것이 기분 나빠요. 잘 생각해봐요. 기분 나쁘게는 안 나쁘게.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요. 다른 성인들하고 부처님은 차원이 달라요. 얼마큼 다르냐면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러한 차원이 다른 그런 그 부처님을 그 차원 낮은 몇 하의 성인들하고 한 자리에 놓고 똑같이 성인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똑같은 성인인 줄 안다고. 이 부처님은 4대 성인에서 빼자.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성인들이 인류 행복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자기들의 행복을 얻고 보니까 인류도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행복해지는 가르침을 폈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순전히 인간 행복만 위해서 가르침을 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 행복을 위해서 가르침을 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철저히 깨닫고 보니까
철저히 우주 삼라만상을 소상히, 그 참담으로 소상히 보시고 나니까 모든 존재, 모든 생명들은 평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더라. 이렇게 보신 거예요. 가치가 절대적, 차별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평등해. 모든 존재들의 생명 가치는. 그러니까 평등한 그 생명들이, 중생들이 모두 다 행복해야 되었다. 내가 성취한 그 최고의 꺼지지 않는 그런 완전한 행복을 일체 중생이 향유하게 해야 되었다 하고 가르침을 주신 분이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이들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른 성인들이 어떻게 부처님 같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 가운데 성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신 가운데 신이다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일체 중생의 존재 가치, 생명 가치를 평등하게 보시고 그 개개의 생명 가치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파리 모기도 나처럼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신 거다고. 그래서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라고는 그 말씀 그거죠. 보셨듯이 사생의 자부다 하잖아요. 사생이라고 하면은 생명체를 태어나는 모습을 네 가지로 나눴죠. 그 테란스파 사생의 자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우주 가운데는 모든 생명체들의 자애로운, 자비로운 아버지가 바로 부처님이다. 그게 왜 그렇게 존칭을 하느냐면은 지금 말씀처럼 모든 존재들의 생명 가치를 평등하게 보시고 모든 존재들이 다 나와 같은 행복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부처님을 사생의 자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의 힘으로 이 도량에서는 땅속 친구들, 땅 위 기어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오는 사람들, 글자가 됐건 누가 됐건 이 우리 도량을 날아다니는 친구, 비행기 속에 비행기 가끔 지나가요. 그 친구들도 부처님의 행복을 얻도록 여기서는 역할을 좀 하겠다. 그런 원력을 실어서 영평이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들어오실 때 편안한 거 못 느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여기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편하지 이럽니다. 실제로. 기도 잘하는 분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시는 분이 편안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여기 오기만 하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행복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을 얻는다고. 시간 문제예요.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시간 문제이지 누구든지 여기 다녀가면 다 진정한 행복, 부처님의 행복을 얻게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규지 원력이 없고 대중의 원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 원력의 그물에 걸려 들었어요. 부처님들. 그래서 당신님들은 금방 될 거예요. 금방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축하받으면 하잖아요. 이건 당신님들을 위한 박수예요. 그래서 이제 영평이라고 했고 오시는 분들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으로 그런 행복을 얻게 하느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겠죠. 부처님 바른 가르침, 다른 방법으로는 또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 버는 기술, 출세는 기술 이런 거 가르쳐줘가지고는 진정한 행복, 권불신년이잖아요. 부자 3대 못 가. 유하는 거라 해요. 그런 것을 유하는 거예요. 한계가 너무 짧아요. 그런 기술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거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봐요. 어떤 이들 청문회 하는 이런 이들 그들 행복하겠어요?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목 뻣뻣하게 다녀도 그 사람들 절대 행복한 사람들 못 되고
진정한 성공했다고,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 부처님 가르침이어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으신 걸 합장하시고 따라서 모든 악을 삼가 저지르지 말라. 모든 선을 받들어 실천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스스로 밝혀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예, 합장 내리시고요. 많이 들으셨죠? 네. 별로 안 들었어요? 네. 이거는 스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건 처음 들었다는 거죠. 이제 스님들이 이게 많이 하시는 말씀.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야 되니까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짤막하지만 우리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8만 대장경 공부를 나올 거 없어요. 복잡하게. 이 세 구절을 다 들었어요. 마지막 구절 말고 세 구절에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불교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전체 누가 불교가 뭐냐고 묻고 그렇게 대답해요. 악행하지 말고 선행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거기다 더해서 마음 맞춰라. 얼마나 간결해. 그런데 전체가 거기 들어있다. 이것을 부처님 7분 부처님들이 똑같이 가르쳐 주셨다 해가지고 칠불통계계라고 해요. 7분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가르침이다. 그러는 거예요. 7분 부처님이라고 말하기가 그렇지만은 모든 부처님들이 부처님이 가르치면 요 세 구절이에요. 그러면 악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들이 보니까 중생들이 불행한 원인은 악행이에요.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므로 해서 불행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악행을 저지르면은 불행해지니까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라. 이건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경고 있죠? 경고, 편말, 경고. 저지르면 너 불행해.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 저지르지 말아라. 그럼 선행을 실천하라고 이것은 권장한 것이죠. 권장. 그런데 악행은 뭐냐면은 불행의 씨앗이더라 이 말이에요. 불행의 씨앗. 그리고 선행은 행복의 뿌리야. 행복의 뿌리. 중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선행뿐이 없어. 선행뿐. 그러니까 행복하려면은 그 뿌리를 북돋아라 해가지고 선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럼 악행은 무엇이냐? 악행의 정의 잘 모르더라고요. 박사님들도 선생님들도 모르셔. 악행의 정의. 남에게 손해되는 건 다 악행이에요. 남에게 손해뿐이 아니라 자기도 손해보는 거. 내가 저질렀을 때 내 행위가 나도 불행해지고 이웃도 불행해지는, 나도 손해되고 이웃도 손해되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전부 악행. 또 선의 정의는 무엇이냐? 반대죠. 나도 이롭고 이웃도 이로운 것은 다 선행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래서 부처님들께서는 아무리 작아도 너도 손해되고 이웃도 손해되지, 너도 기분 나쁘고 이웃도 기분 나쁠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기분 나빠진다. 불행해진다. 그렇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선행은 적극적으로 실천해라. 너도 기분 좋고 이웃도 기분 좋을 일은 적극적으로 한번 실천해봐라. 반드시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행 잘 모르더라. 선행 정의를 우리 보살님도 잘 몰랐을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도 이롭고 이웃도 이롭고. 근데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그냥 이웃이 아니고 모든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웃은 사람들만 얘기거든. 사람이니까 사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이웃이라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존재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나도 이롭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도 이로울 일이 선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는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받들어 실천을 하고 이것이 중요해요. 받들어 실천을 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냥 오다 가다 어쩌다가 생각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라. 가능하다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계획을. 자원봉사 계획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자원봉사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참 굉장히 발달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불국세계가 가까워졌어요. 불국세계가. 왠가 하면 자원봉사를 국가에서 장려하고 하잖아요. 국가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자가 많은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수 안 받고 봉사하는 사람이 3분지, 국민이 3분지 2가 되는 그런 선진국이에요. 복지국가다. 복지가 뭐예요? 부처님이 지향하는 세계가 복지세계예요. 복지세계. 세상에서 지금 불국정 더 만드느라고 그렇게 자원봉사라는 제도를,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람들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선행을 닦을 때는 그렇게 오다 가다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일 한 가지 이상 봉사를 하라. 그거 자꾸 문제가 되죠. 그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천지가 손을 달고 다녀. 그럼 기형하지. 상징적인 말씀인데 천수천안이 아니고 중생 숫자만큼의 손발을 가지고 계시고 관세음보살님. 중생 숫자만큼의 눈과 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고통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가셔서 전부 구해주잖아요. 이게 중생, 고통받는 중생 숫자만큼 손발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원래 그보다 더 적극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원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장보살은 어떤 분이? 무변신, 몸을 한량없이 놔두잖아요. 지옥세계까지. 중생, 고통 중생이 있는 숫자만큼 몸을 만드시는 분이 또 지장보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적극적인 선행이다. 보살행이다. 우리는 보살행이라고 그러지, 선행, 보살행. 그렇게 닦으면은 불행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려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원하면. 부처님은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들 욕심이 많으십니다. 부처님 엄청나게 욕심이 많아요. 욕심쟁이. 욕심 많아요. 몸에도 막 금을 이렇게 쳐발랐잖아요. 나빠. 부처님 발라달라고 했나?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몸에서 자마 황금 빛이 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상징해서 저렇게 부처님을 금으로 도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욕심이 진짜 욕심쟁이에요. 당신께서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욕심 많은 성인은 없느니라. 제자들한테.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부처님은 삼독이 다 빠져나간 분인데 어떻게 욕심이 있다고 그러시나 해가지고 여쭸죠. 부처님께서도 욕심이 있습니까? 저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욕심이 많은 성인 이상이에요.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성인들도 나보다 욕심 많은 성인은 없다. 무슨 욕심이냐?
중생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 이체 중생을 나와 같이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은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날이 갈수록 그 욕심은 더 커진다. 나와 같은 그런 욕심, 그런 큰 욕심을 가진 성인은 이 우주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그냥 대자대비 무슨 뭐 조금 뭐 그런 자비, 그런 정도 자비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자비심, 엄청난 큰 욕심을 가지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자비로 그 중생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을 실천해서 얻는 그런 정도의 행복에는 만족하시지 못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공부 많이 해서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착한 일에서 얻는 행복 정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못 돼요. 그래서 중생들이 나처럼 영원한 행복을 좀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내 마음 스스로 맑혀라 하신 말씀. 내 마음 스스로 맑혀라. 마음을 맑히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은 못 얻어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못 얻는다. 마음을 맑히지 않고는. 그럼 마음은 맑힐 수 있는 거냐? 맑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중생들의 본래 마음은 맑은 거예요. 본래. 청정하거든. 많이 들었죠? 청정하다. 절대 청정성을 지니게 되는 게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이에요. 근데 본래 마음을 망각해 있거든. 왜 망각했느냐? 이런저런 윤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삶을 살다 보니까 몸뚱이 가졌으면 어떻게 해? 제 몸뚱이 우연한 마음뿐이 안 일어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는 뭘? 그래서 지 몸뚱이 우연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욕심내고 성질 부리고 여러 가지 깨를 내게 됐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간단히 말해도 삼독심에 의해서 본래 마음은 가려져 버렸어요. 그걸 털어내야 돼. 그걸 털어내면은 본래 마음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본래 마음 회복돼서 맑고 고요하고 밝은 본래 마음을 회복해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뚜렷하게 아시기 때문에 중생들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본래 마음 회복하는 방법은 영평사에서 나무아미탑을 연구하라고. 나무아미탑. 그런데 영평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도 연구를 권장하셨고 모든 선식들이 모든이라면 많은 80% 이상의 선식들이 모두 연불 수행을 권장했어요. 나무아미탑. 나무는 기위한다고 그러죠. 기위한다. 잘하죠. 기위는 뭐냐면 그렇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 기수는 나. 나무아미타불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된다 그 소리. 아미타 부처님 된다. 되라는 말. 그래서 아미타는 어떤 분이냐? 아미타는 서방극락수에 계시는 대교주이시지만 의미를 볼 때, 이치를 볼 때에 부처님이 부처님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스승이 아미타예요. 모든 부처님의 본래 스승이 아미타예요. 모든 중생들의 본래 마음이 아미타예요. 그래서 아미타불 하다 보면은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도로아미타불이란 말이죠. 도로아미타불. 뭐 하다가 수포로 들어가면 도로아미타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엄청난 법문. 엄청난 법. 도로 아미타불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나간 거예요. 그저 세속으로는 도로 아미타불이 됐다는 말이 이 불교 법문에서 그렇게 세속으로 나가지고 세속화되는 거죠. 도로 아미타불이 됐다. 모두 도로 아미타불이 돼야 돼.
왜냐하면 우리 본래 모습은 아미타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도 아미타고 모든 중생들의 본래 모습도 아미타이기 때문에 다 아미타가 되야 된다면 도로 아미타불이 돼야 돼요. 근데 긴 말씀 드리면 그렇고, 그래서 아미타 연불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라미타불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어떻게? 참선하는 분들 있어요? 있어요? 뭘 하든지 간에. 근데 꼭 아미타불 하라는 건 아니에요. 뭘 하든지 공부는 요령을 일러주려고. 만약에 아미타불 하는 연불을 하신다면은 깰 때 아미타불을 깨야 돼요. 깨자마자 아미타불을 시작해야 돼요. 남아미타불, 아니면 아미타불 한다. 그러면서 씻으면서, 밥오면서, 먹으면서, 일하면서, 또 치매 예방하느라고 고수도 치면서, 그때 누가 실험해봤대? 고수도 쳐가지고 치매 예방되는 거 해봤대? 먼저는 이제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이제 고수도 하지 말고. 그래도 하게 되거든. 그래도 이렇게 치면서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돼요. 농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다가 고수 없이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자리 들어서 아미타불 라마미타불 하고 잠들어요. 중요한 말씀 하고 잠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깰 때 어떻게 깨야 돼? 네? 분명히 얘기해봐. 거기 잠들었어. 어떻게 해? 무아미타불. 맞아요. 무아미타불 해야 돼요. 요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어떠한 정리된 기계보다 더 정확해. 아미타불을 깨야 된다. 그 사람들은 밥을 깨야 된다. 아이고, 보고선사 불신도 많다더니 이런 거면 한 번도 안 했구만. 내가 알아보고 수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안 해주셨어요. 네? 그런 소리 안 해주셨어요. 안 해줬지? 이건 문제가 있어. 스님들한테 문제가 있어. 실제 만약에 참선한다면은 이먹고 화들만 이먹고 화들면 참선은 먹고를 깨든지 이를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인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관세보다 관세 하고 참선은 깨. 그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된 지경이 되면은 그런 사람은 진짜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쯤은 지금 꿈자리도 지신만하지. 좋을 꿈도 덜 꾸지만 좋을 꿈이 어딨어요. 다 망상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되면 꿈이 엄청나게 신기한 꿈을 많이 꿔요. 상서로운 꿈만 꿔요. 상서로운 꿈 꾸면 어떻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도. 또 좋아지고. 분명히 그래요. 상서로운 꿈만 꾸지. 그때 꾸는 꿈은 영평사 주지가 가장 해몽을 잘합니다. 해몽하러 오세요. 들어오러 옵니다.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들어오거든. 근데 그냥 그렇게 안 하고서 꾸는 꿈은 내가 해몽 못해. 실제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대대로 부처님 받들었고 지금도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냥 가면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면 더 억울한 거예요. 수행도 더 열심히 하시되 한 가지 수행을 해라. 또 여기서 여부로 남한테 탁 바꾸지 말고 지금 하던 수행을 하되 그런 지경을 하라고 말이에요. 24시간 놓지 말고. 그래야 부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야 부처님께서
당보신 거죠. 명령한 거죠. 내 마음 스스로 맞춰라. 마음을, 본래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자라고 쓰고, 그래야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혜 완성과 공덕의 완성이에요. 부처님은 양족존이라고 배웠잖아요.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분이다. 그러잖아요. 완전한 뭐냐면은 지혜를 충족시켜달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중생들이 지혜를 충족시켜달라고 하면 다 충족시켜줘도 남아요. 부처님 지혜는. 부처님 아무리 많은 중생들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해도 부처님은 다 행복하게 해주고도 당신 복이 남아요. 그게 구조죠.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완전하시고 완전히 갖추신 분이. 그럼 불자도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예요. 지혜 완성과 공덕 닦기 완성이. 그래서 마음 맞추기, 지혜 닦기로는 염불 참선, 간격 이런 것으로 지혜를 맞추는 수행을 하시고, 그리고 공덕 닦기를 빼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 와서도 불전 자기 재료를 10,000원짜리 놓지 말고 사두사설배 가서도 10,000원짜리 막 100,000원짜리 또 몰래 가끔 가다 뭉탱이 돈이 있어요. 그런 불자들 있어요. 뭉탱이 갖다 도 그건 공덕 닦기. 또 여기는 불전만 넣는 게 불쌍을 하는 게 공덕 닦는 것이 아니라 관세무산 시장보다님처럼 고통받는 곳은 다 찾아가서 하라 이 말이에요. 고통받는 곳 자기 심 닿는 데까지. 없다고 하지 말고, 없다고 하면은 없어져요. 없다고는 없어져요. 필요한 데 있거든 자기가 할 만큼만 하면 돼. 없다고 하지 마. 기쁜 마음으로 내 공덕을 완성시켜주는구나 이것이. 그래서 부지런히 지혜 완성하는 마음 맞추기를 완성하는 염불이나 참선을 부지런히 하시고, 그리고 공덕 닦기를 절대로 지나치지 마시고, 그리고 오다 가다 하지 마시고 아주 원력을 세워서 하루 얼마큼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또 한 달에 얼마를 어디에 물질적인 기부를 하겠다. 봉사는 몸뚱이로 하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뭐 10만원, 10만원, 만원, 만원 정해놓고 그건 절대로 가서 알바를 해서 하더라도 한다고 약속한, 스스로 자기와 약속한 그 액수만큼의 물질을 보시다. 그러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평사 오신 공덕이 빨리 성취됩니다. 다 잘 합시다. 마칩니다. 왜 밥을 가지고 왔어요? 연평사 굉장히 맛있는데. 날가방